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기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없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폐를 끼치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의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 또한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오늘 12장의 내용은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불렸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그 체험이죠. 14년 전에 기록될 당시에 14년 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죠.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께 받은 아폴로스트라고 한 단어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아폴로스를 감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죠. 그리고 재물도 축적하지 않았고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집착할까봐 자기에게 포커스 초점 맞는 모든 것들을 차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 할까 대단히 겁을 냈죠. 그래서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이런 아주 조심조심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애착이 반대로 강했다는 거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바울은 14년 전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포커스를 줄까봐 자기는 굉장히 조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난 체험적인 일들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환상과에 주님에 이끌려갖고 기도가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정을 할까봐 그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장인데 중매장이가 신부보다 신랑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랑을 우선으로 하고 신부를 우선해서 둘이 짝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중매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은 낮춰지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바울은 지나치게 나를 생각할까봐 늘 조심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바울에겐 가시가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함이라.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단이 사자를 이 바울에게 주었다. 이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바울에게는 신학적으로 보면 두통이라는 것을 어떤 학자는 두통이라 해요. 머리가 굉장히 빠개지도록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안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보낸다. 이 안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나가다가 바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의 고침을 받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깊이 간구했다는 얘기 뭐냐면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현재 그 상태가 나는 좋다. 이거 바울이 뭐예요? 내가 그러므로 오히려 약한 것들을 내가 나의 병든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라. 나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나와 동행 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가시가 하나씩 있죠. 그 가시는 우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는 복가시가 되고 은혜의 가시가 되고 축복의 가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가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뺄 수가 없어요. 그 가시는 언제까지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왜? 그 가시를 빼면 대단히 교만하거든요. 날 막 대단히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꽉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에겐 이 가시를 꽉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을 복의 가시다, 은혜의 가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시를 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가시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빼려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그 가시는 5cm 더 들어가고 10cm 더 들어가고 아주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야 소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끌려가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끌려갔을까요?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신앙. 오히려 내가 그런 가시가 내 안에 있으므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덜 아프거든요. 몸부림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수렁에 빠졌을 때 몸부림치면 더 깊이 들어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상급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약한 것들을 못난 것들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내용은 교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은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난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재물 때문에 너희가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바울은 재물에 대한 부분에 이거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에 머물 때는 교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이 바울은 자비랑의 선교를 했죠. 1절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도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만 사랑하겠느냐? 아니다. 나도 사랑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허색감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바울의 신앙적 고백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실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낮추면 낮추는 대로 높이면 높이는 대로 바울은 따랐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봐.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 나를 낮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너에게 내가 이 더 큰 이 지나치게 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내가 조심스럽다. 그렇게 표현. 그러니까 즉 바울은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가 보여질까 봐 조심스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신앙적 고백을 바라봤는데 바울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각가지의 흔적이 다 있을 텐데 그 흔적을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그 가시를 스스로 빼지 마십시오. 그 가시가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고 그 가시가 축복의 가시고 그 가시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든든히 이어지는 그런 복의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